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우리 1절에서 15절입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세겜과 그 세겜의 그 아버지의 누구 하나 잘했다고 할 수 없는, 어제 제가 표현한 걸로 의하면 누구 하나 잘했다고 또 잘한다고 평가받을 만한 인물이 없는, 그리고 공통적인 모습을 저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어제 결정적으로 그 세겜 사람들의 판단은 뭐였냐면, 우리가 이 할례를 행하면 그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을 거야가 본의가 아니었고, 결국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그들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될 거라는 것. 그러니까 보장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 세겜 사람들은 근거 없는 과대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과대평가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며칠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이것이 자신에게 위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과소평가로 이어집니다. 일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의미 없는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약하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디테일에 약합니다. 오히려 신경 써야 되고 세밀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에 그냥 놓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딱 그렇습니다. 의미 없는 과대평가가 정작 중요한 것에 대한 과소평가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죽음을 당하게 되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이 과대평가한 건 뭐였을까요? 세겜 사람들의 세력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세겜 사람들의 세력에 대하여 자신의 어떤 안전이 지금 최우선인 거예요. 그것들을 과대평가합니다. 그래서 사실 들었으나 잠잠하였다라는 그저께 본문이 사실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근데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죠? 하나님, 언약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백성의 정말 상징적인 하나의 징표인 할례를 복수의 수단으로, 그리고 속임수의 방법으로 사용해버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과소평가이고 간과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작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걸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소중히 다뤄야 될 걸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과신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의미 없는 자기 확신으로 과신했던 자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고, 연약한 인간의 죄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뭐죠? 이것을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어제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하나는 그거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과대평가하고 정작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고 간과했던 이 핵심이 뭐냐라고 할 때, 이제 그때 제가 학자들의 의견을 빌려서 이렇게 얘기했죠. 어리석을 정도로 단순하고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을 정도로 자기중심적이에요. 너무나도 단순해요. 야, 우리께 될 거야. 얼마나 천진난만합니까? 정말 나이브하죠. 야, 이게 우리께 될 거야. 이 생각 때문에 할례 받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 위험천만한 시간을 너무 가볍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미 했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과소평가, 여러분들의 과대평가 어떤 것인지 좀 묵상해 보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드디어 베델이 포착되지 않았던 이 야곱의 인생에 이제 베델로 향해 갈 수 있도록 어떤 일이 벌어지나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게 말씀하시죠. 어디로 가서요? 동사가 3개가 나와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라. 그 다음에 제단을 쌓으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제단을 쌓으라.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근데 어떤 하나님께입니까? 같이 한번 그 부분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시죠. 어떤 하나님께? 시작.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예, 맞아요. 하나님이 어디를 기억나게 하시나요? 야복강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의 하나님? 예, 처음 야곱이 아브람과 이삭을 통해 정말 그 전에 들었던 하나님을 어디서요? 유숙하던 그 돌베개를 메고 잤던 그 길가에서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잖아요. 내게 허락한 것을 내가 이루기까지 절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라는. 어디서요? 가장 어려웠던 그 유숙하던 길가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이 약속은요, 야곱의 지금 수십 년 동안 생활을 지탱해주는 정말 그 전부였다고 할 수가 있다. 그가 거기서 서원을 했죠. 그런데 그 서원했던 그곳에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 베델이 포착되지 않는 거예요. 근처까지는 왔습니다. 가나안까지는 왔어요. 세겜, 가나안 맞습니다. 그런데 베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베델이. 이번 주에 계속 우리가 이것들 묵상했는데, 교회는 다니는 거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그 베델, 이게 포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정말 그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뭐가 보이기를 원해? 그 베델이 좀 보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베델 없이도 거기서 뭐 제단 쌓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베델이 포착되지 않은 인생의 특징이 뭐였나요? 자기를 위하여,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다.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이름이 거기에 이제 딱 붙어버리죠. 결국 이제 어제까지 본문 34장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울 때,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던 그때였고요. 그 다음에 야복강에 들어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온다는 사실 앞에 두려워했던 야곱에게 나타나셨고요. 지금 또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속임수를 쓰고 그 딸이 강제로 당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공격에 지금 완전히 노출되어 있고 어찌 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나요? 베델로 돌아가기를 원하세요. 도망갈 곳이 아니라,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도망갈 곳이 아니라 예배 장소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문제 앞에 어디로 가나요? 도망갈 곳을 찾죠. 근데 하나님은 문제 앞에서 예배할 곳을 회복하기로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장소를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베델은 사실 문제가 해결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거긴 뭐였나요? 단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지난주부터 주일 예배 설교 때 두려움을 가지고 얘기하고 내일도 그렇게 얘기할 텐데, 두려움 앞에 서 있는, 그리고 문짝만 달면 이 재건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이 시점 앞에, 막판 이 사단의 세력과 여러 가지 환경적 두려움 앞에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한 장소를 찾아 헤매는 자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다시 만나며 예배하는 장소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한 장소예요. 베델은 도망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예배하는 장소였던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예배하는 장소에 올라가면 되는가? 올라가면 되겠죠. 그런데 오늘 뭔가 안 맞는 부분이 나옵니다. 잘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내용이죠? 1절이죠. 베델로 올라가라. 그 다음에 뭐하라? 거주하며 제단을 쌓아라. 이게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그러면 야곱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잘 보십시오. 동사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동사색이 뭐라고요?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다시 얘기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베델이 중심이고 올라가고 거주하고 제단을 쌓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는 동사 세 개가 뭐로 나오냐면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바꾸어 입으라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두려울 때 뭐 한다고요? 도망할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여러분들 두려울 때 어디로 가면 잘 되고, 누가 용하고, 누가 기도하는데 막 환상을 보는 사람이 있고, 점쟁이처럼 맞추고, 아니면 저 사람은 돈이 있고 인맥이 있고, 여러분들 보통 우리의 장소의 관심은 그쪽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배로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요, 기도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기도가 깊이 들어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최근에는 많이 보지를 못했고,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심상 알잖아요. 저희가 내가 기도했다 안 했다, 누구한테 기도한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정말 내가 기도를 충분히 했는가. 예배의 자리. 자, 근데 그 예배의 본질이 뭐냐면 오늘 있는 거예요.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바꾸어 입으라. 뭡니까? 이방 신상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들, 이것은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그들의 실제적 예배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서에서도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이제 거기는 이제 예배보다도 이제 예물을 드리기 전에라고 나와 있죠. 다툰 일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많이 가져왔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먼저 가서 화해한 다음에 와서 드리는 것이 좋을걸?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하죠? 됐고 예배가 중요하지 라고 하는데, 예배보다 뭐가 중요하다? 지금 이 예배 전의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복음서에도 이야기해요. 여호수아 24장 14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하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보세요. 지금 결국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본문 묵상할 때 핵심을 찾아가는 형식적인 방법이 있죠. 반복되는 단어예요. 자, 오늘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24장 14절에서 섬기라, 섬기라 아니에요. 자, 여호와를 섬기라. 뭘로?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라. 그리고 맨 마지막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거 핵심이네요. 그런데 이 핵심을 이루는 근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간에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어떻게 하러? 치워버리고. 그냥 섬겨라, 예배 드려라 하면 좋잖아요. 집사님 좀 예배 좀 드려요, 와서. 왜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예배 전에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야 되는 구체적인 삶의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24장 23절 뒷부분 한번 가볼까요? 24장 23절 거기도 한번 읽어보죠. 여호수아가 계속 반복합니다. 24장 23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여기도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게 핵심이죠. 맨 마지막에.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앞에 있는 부분이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려라 라는 거예요. 하나만 오늘 더 볼 건데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자, 2장
우리 1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왜 버리라라는 거예요. 버리다. 근데 핵심이 뭐니까 2절에 있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가 사실 핵심이죠. 시편에서도 마찬가지죠. 핵심이 뭐였나요? 예. 뭐 하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죠. 그런데 시편에서도 앞에 어느 부분이 나와 있나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거기를 떠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오늘 보십시오. 오늘 베델을 올라가서 그냥 제단을 쌓는다는 형식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들에게는 필요한 게 있어요. 어느덧 세겜의 문화에 동화되어 버린 거예요. 제가 그 디나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죠. 디나가 굉장히 유심히 관찰했다고 그랬죠. 아주 뜯어봤다고 했습니다. 아주 그냥 거기에 몰입해 있는 거예요. 어느덧 거기에 깊이 동화되어 있는. 결국 여기서 버리고 바꾸어 입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져야 되는 그 온전한 이스라엘로서의 그 정체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자손을 통하여 어떻게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느덧 이 세겜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려 있습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뭐하죠? 그들을 물론 보호하시고 새롭게 이끌어 가시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들의 삶을 가장 근원적인 자리에서 새롭게 변화시켜 나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방 신상들, 저에게는 뭐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의복을 바꿔 입어야 되는 의복이 우리 안에는 분명히 있어요. 뭔가 추구하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밀어두고 있는 애굽이 있습니다. 오늘 아까 여호수아에서 나오죠. 애굽과 너희가 예전에 섬기던 애굽과 너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이 땅에서의 우상을 다 치워버려라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한 성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은 막 힘을 들여 싸우는 게 아니라 결국 오늘 핵심 중간에 있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결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앞뒤에 나와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꾸고 있고. 오늘 결국 하나님께서 생존과 안전에 그리고 삶에 집착해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전곡을 찌르며 들어오십니다. 어디로 들어올까요? 베델로 돌아가라. 아마 야곱 마음에는 굉장히 예리하게 다가왔을 거예요. 베델로 들어가라.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베델이 지금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확하게 포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베델이 포착되지 않았던 야곱의 인생에서도 뭐는 나왔나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도 제단을 쌓았고요. 세겜에서 엘로이 이스라엘, 뭐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도 붙였습니다. 제단도 쌓았어요. 근데 학자들의 결정적으로 뭘 얘기하죠? 도무지 베델이 포착되지 않는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베델로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베델로 올라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야곱은 압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는 거예요.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님 분명히 아실 거예요. 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나는 거기에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 여러분들의 그 베델의 자리로 언젠가는 계속 끌고 가실 거예요. 집요하게 얘기할 겁니다. 듣기 싫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실제적인 비즈니스나 직장에서 해결되는 지점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줄곧 어디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자리, 예배 자리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예배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 예배 자리가 단순히 장소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상을 버리고 우리의 의복을 바꾸어 입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의 모습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에게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죠. 두려울 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문제 앞에 선 야곱에게 문제가 해결되는 장소를 알려주시지 않아요. 어디를 알려주시나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알려주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될까? 아니면 이 네트워크가 좋을까? 우리가 문제 해결되는 장소를 많이 찾아 헤매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예배 장소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의복을 받고 있고 우상들을 제하여버리는, 아까 얘기한 거예요. 악독한 말과 시기하는 모든 말들을 뭐예요? 제하여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애굽과 너희가 이곳 가나안에서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뭐예요? 제하여 버리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될, 우리 안에 반드시 제거돼야 할, 제하여 버려야 할,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되는 그 지점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묵상이든 소리를 내서 기도하든 좋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